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당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떼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금지 명령이 아닌 다른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에 등장하는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장,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 이렇게 등장하는 그 속죄제는 금지 명령에 대한 위반의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금지 명령에 대해서 부지 중에 어겼을 때에 드리는 속죄제인데, 오늘의 속죄제는 5장에 등장한 1절부터 6절까지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했을 때, 그리고 5장부터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쉽게 말하면 태만에 관한 죄입니다. 1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 여겼을 때, 그리고 2장과 3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는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그 부정결에 대해서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을 등한시했을 경우에, 3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 그것을 정결케 할 의무를 등한시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4절에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데 그 의무를 등한시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태만한 것들, 그런 것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은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유죄를 선언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요즘같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속죄제의 말씀이 주는 의미와 또 하나님의 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죄에 둔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키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요. 심지어 온 나라에 적나라하게 죄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가 만연한 그야말로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의 수렁텅이에 깊이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만 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까지 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둔감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더욱더 죄에 민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죄로 명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살인, 간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죄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죄에 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우 이 땅에서 형벌을 면하는 정도의 수준의 순종과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정도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그래서 잡혀가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훨씬 더 죄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에 그것을 반드시 정결케 해야 한다라는 속죄제의 규정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죄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의 풍조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 시인인데 이 시를 쓸 당시는 나라가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한 시대죠. 그런데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만큼 더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시대가 악한 것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가, 우리는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죄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산 예배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준법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야말로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손해, 괴로움, 억울함,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둔감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웃의 괴로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범죄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손해와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범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법정에서 증언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경우에, 그 증언하지 않는 경우에, 그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경우에 속죄죄를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범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하는 피해자 누군가를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늘 작은 자에게 먼저 마음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피해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끝간데 없이 타락했는가? 왜 이렇게 죄짓기를 밥 먹게 하는가? 밥 먹는 것처럼 하는가? 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내 자식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면서 택시기사에 납치되던 어떤 여자분이 기치를 발휘해서 탈출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제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뭐냐면 납치를 된 거예요.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뒤에서 계속 말로 설득하는데 어떤 말로 설득이 된 거냐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아저씨도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납치범이 멈칫하는 순간에 택시를 탈출했다 하면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내 가족이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우리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죄는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특혜와 편법 이런 것들 이면에도 기회와 노력, 땀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에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온 가족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 고3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군가 편법으로 들어가면 온 가족의 노심초사한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메달은 그야말로 땀의 결정체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를 편법과 특혜로 차지하면, 그 대표 자리를 편법과 특혜로 차지하게 되면 그로 인해 땀을 보상받지 못한 누군가는 아프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 자체가 박탈된 사람은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되니까 온 국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온 국민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왜 이런 피해자들을 미리 보지 못했냐 하는 거예요. 왜 미리 공감하지 못했냐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함께하지 못했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그 죄에 민감하지 못했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것들이 이 사회의 쇳덩어리를 이만큼 키워낸 거예요. 그것에는 누구도 책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더더욱 민감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라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더욱더 민감하고 그 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고 등한시한 경우에 그것을 속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맹세는커녕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공약도 지켜지지 않는데 그만큼 불신과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쉬워지니까, 속이는 것이 당연하니까 죄는 당연히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돼요. 사실 맹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바뀝니다. 그렇게 강화되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옛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시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또 죄악이 만연하고 신뢰가 사라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면 그 말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신실해야 돼요.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세상에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신실한 삶, 그 삶을 사는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죄에 둔감하고 또 무정하고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죄에 민감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에게 함께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그 죄에 민감하고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빛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 땅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숙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죄악된 시대 가운데에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 죄에 둔감하고 무정하며 불신이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을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 있는 모든 곳, 가정과 일터, 사회를 정결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한 삶 살아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10기에 복음으로 부장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무교 제자반 훈련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3회 성수동 음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 많이 참석하여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에 불어닥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지혜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 수능, 취업, 승진 각종 시험 명단이 있는데요. 오늘 이분들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